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실패에서 회복으로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혹시 과거를 이전 생활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즐거웠던 추억이 많나요? 아니면은 뭐 아쉽고 또 실패했던 것들, 안타까웠던 것들 이런 것들이 더 기억이 많이 남는지요?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즐거움은 사실 그때 그죠? 금방 또 잊어버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아쉬웠던 것들이 많이 남지요. 사람들은 사실 과거의 그 실패와 그리고 관계의 단절들, 그 마음의 아픔이나 고통, 낙심 이런 것들을 참 오랫동안 기억을 해요. 그래서 때로는 그뿐만 아니라 때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그 질병들, 그리고 영적 침체, 이것으로 인해서 무기력한 삶을 살았던 부분들 참 오랫동안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실패를 반복해서 경험하다 보면 즐거움보다는 아쉬움이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결국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시작하려고 할 때에 그것을 계획하는 것도 두렵고 또 뭔가를 새롭게 하려고 하면 망설여지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부분 그럴 때마다 또 실패하면 어떡하나? 과연 내가 다시 이거를 시작할 수 있을까? 그리고 잘 할 수 있을까? 뭐 이러한 두려움들이 사실 많습니다. 실패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 깊숙이 트라우마로 남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인생들의 이러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 본질적인 모습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인생들은 실패할 수 있다라는 점을 먼저 살핍니다. 믿음 좋은 사람도 실수할 수 있어요.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그리고 신실한 사람들도 거듭 실패합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람도 그렇고 건강하거나 인격적이거나 지혜로운 사람들도 거듭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누구나 나약해지고 용기를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인생들에게 오늘 주님은 말씀하지요. 실패된 인생을 회복시켜 주겠다 하십니다. 오늘 주님은 인생들에게 그 회복의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것을 깨닫고 영육의 탈진에서 영육의 실패에서 믿음으로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래서 영적 침체에서 사명으로라는 것입니다. 오늘 비록 실패에서 회복이라는 말을 했지만 더 본질적으로 말하면 영적 침체에서 사명입니다. 주님은 바로 실패의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들에게, 성도들에게 회복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경험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오늘 아덴 사역을 마치고 이제 고린도로 내려갑니다. 멀찌감치서 뒷모습을 바라보니 바울의 뒷모습이 어떻게 보입니까?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에요. 어깨에는 힘이 축 빠지고 다리에는 힘이 하나도 없이 무기력하게 고린도로 내려가는 모습이 멀찍이서 보입니다. 사실 바울은 에덴에서 아무런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다. 많은 어려움도 받지 않았어요. 비록 조롱하고 웃음거리로 만든 사람들이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곳에서보다 아주 관대하게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너도 한번 말해봐 뭐 이런 칭찬을 들으면서 바울은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로 내려가는 바울의 모습은 아무런 기운이 없는 정말 실패자의 모습으로 내려가는 뒷모습이 보입니다. 고린도를 방문했을 때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가, 나의 육적인 상태가 어떠한 줄 아느냐? 자신의 상태를, 그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쉼이 떨었노라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좌절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좌절하고 실패하고 절망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를 누군가가 죽이려고 쫓아와서입니까? 그가 핍박을 받아서인가요? 육체적인 심한 고통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바울의 영적 침체 때문이죠. 영적인 실망감이고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영적 침체로 완전히 탈진해 있었습니다. 왜 바울이 영적 침체와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나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아덴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아덴에서 그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히 탈진하고 지쳐 있었어요. 왜 그런가요? 아덴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죠. 어느 곳에서도 전하지 않은 창조주 하나님의 그 섭리를 전했습니다. 진리를 전했습니다. 복음의 핵심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아덴 사람들은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 복음을 듣지도 않고 그곳에 교회도 하나 세워지지도 않고. 여러분, 사명자가 가장 절망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사명자가 사명 감당하는 데 애를 썼지만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을 때에 절망하게 됩니다. 어깨에 힘이 쭉 빠지고 좌절하게 되는 게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자신의 모든 신학과 철학과 지혜로 예수 복음을 전했지만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기독교에 대한 논쟁만 키웠습니다. 예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신으로 조롱거리로 만들었어요. 말장난이다라고 사람들의 비웃음을 샀습니다. 그의 사역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러니 영적인 피로감에 그는 지쳐 있었던 것이죠. 이런 모습으로 고린도로 갑니다. 향락과 타락의 도시이고 음행과 방탕의 도시입니다. 그곳에 가서 무슨 사역을 할 수 있을지, 과연 내가 제대로 사역이나 할 수 있을지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고린도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영적으로 지치고 낙심한 바울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도 바울은 이 에덴을 떠나 고린도로 가면서 실패라는 관점으로 자신의 2차 전도 여행을 다시 한번 돌아봤을 것 같아요. 냉정하게 내가 2차 전도 여행을 열심히 이렇게 돌아왔는데 제대로 한 것인가? 대부분 사역을 하다 보면 그렇게 돌아볼 때가 많습니다. 저도 해마다 수십 차례 반복해서 돌아보며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는 이게 이제 사역자의 삶입니다. 바울도 분명히 냉정하게 아마 돌아봤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시작부터 마치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진 것 같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심한 논쟁을 벌이고 다툼과 분열을 벌여서 갈라섰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여행은 아시아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곳곳을 다녔지만 거듭 실패했습니다. 막혔습니다. 완전 참패를 당했습니다. 성령이 막으시니 할 도리가 없지요. 강원하에서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래 이제 아시아는 포기하자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빌립보 첫 번째 발자국을 들였지만 어땠나요? 아무런 사람도 환영하지 않아요. 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귀 기울이는 사람도 없습니다. 사모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할 일 없어서 일주일 동안 수요일 동안 그냥 시간만 낭비할 뿐입니다. 지나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이 하도 방해해서 고쳐주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고소를 당해요. 감옥에 갇혀요. 매를 맞아요. 죽을 지경에 이르렀던 것이지요. 빌립보를 도망 나와서 데살로니가 베레아로 갔는데 그곳은 그나마 마음이 열려서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제대로 전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들을 죽이려고 시장 잡배들이 와서 죽이려고 달려드니 며칠 만에 그곳을 도망가 복음도 제대로 전할 기회도 얻지 못합니다. 도망가며 도착한 곳이 아덴입니다. 아덴에 홀로 들어가면서 보니 그곳에서 지혜로운 사람들과 논쟁하면서 설득할 줄 알았는데 생각과는 전혀 딴판이죠. 오히려 그들은 관심도 없고 귀 기울이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오히려 불필요한 논쟁거리만 만듭니다. 완전히 참패를 하지요. 실패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린도로 왔어요. 그런데 고린도를 와보니 어떤가요? 그것은 당시
타락한 도시의 원형과 같은 곳입니다. 황제 숭배의 본산지이고 비너스 신전에서 여사제들은 몸을 팔면서 우상 숭배를 하는 이러한 타락의 도시입니다. 영적으로 지쳐서 실패와 좌절 중에 찾아간 그 곳은 더할 나위 없는 실패와 패배를 주는 곳이죠. 영적인 암흑의 도시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느끼는 그 영적 절망감, 영적인 압박감, 그 고통스러움, 두려움,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바울은 바로 이러한 영육의 낙심과 좌절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자 바울이 느끼는 이러한 실망감, 패배감, 이것은 무엇일까요? 굶주림 때문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어떠한 핍박 때문도 아닙니다.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혹 복음을 전해도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복음을 들어도 사람들이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고 겨우 조금 열매를 맺히면 여지없이 무기력하게 떨어져 버리는 이러한 상태, 이것이 바로 바울을 영적 침체에 빠지게 한 것이죠.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의 이러한 영적 실망과 상실한 마음, 두려움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일생을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신학을 한 이후로 지금까지 몇 년입니까? 30년을 넘게 신학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거의 40년, 30 중반이 넘었네요. 조금 있으면 40년 가까이 되네요. 참 오래됐습니다. 저도 이렇게 오랜 시간 헌신한 후에 이렇게 일생을 사역자로, 교육자로 살아갑니다. 그 과정 속에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힘든 시기가 왜 없겠어요?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정말 제 생각엔 잘 감당한 것 같습니다. 물론 자녀들은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그래도 은혜 가운데 잘 감당케 하셨어요.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센터에 이번에 다녀오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놀란 분들도 계시고 당황한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은 어떤가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결코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경제적인 문제나 환경적인 문제는 저에게는 불가능한 문제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저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여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주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사실 작은 문제는 아니지만 전혀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하여 순종하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죠? 아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들 심각하지만 어렵지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회자인 저에게 가장 큰 두려움과 실망을 주고 영적 침체를 주는 것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사명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저를 짓누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했던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땠나요? 지난 3년 동안 함께 하면서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하실 분들도 있으리라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잘 모이고 예배 때마다 그래도 열심히 모이고, 그리고 봉사하고 또 평안하고 안정되고 또 부흥하고, 참 그렇습니다. 참 감사하고요.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안정을 찾아가고 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여러분들을 그 열심을 통해서 저도 참 힘이 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저의 영적인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평안과 부흥이 저에게는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저의 사명은 평안과 부흥이 아닙니다. 저에게 있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있는 저의 사명은 다릅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영적 성장입니다. 저는 지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유익이 될까? 이 말씀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얼마나 성장이 될까? 성숙되어질까? 성도들의 영혼을 얼마나 풍요롭게 할 것이고 주를 향한 열심과 소망의 삶, 믿음이 얼마나 자랄까? 저의 고민과 저의 관심은 이것입니다. 과연 나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내가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인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안정을 찾고 부흥하는 것, 솔직히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몇 명이 있든 누가 있든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가, 부흥하는가, 영적으로 주를 바라보는가, 어떻게 성도들의 영혼을 살리고 풍성한 생명으로 이끌 수 있을까? 저의 관심은 이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저의 영적 갈급함은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이 거룩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갈급함을 가지고 생활하고 영적 목마름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부으심이 생수의 강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 속에 차고 넘치는 것이, 은혜가 넘치는 것이 저의 사명인 것이에요. 다윗의 고백과 같이 여러분이 영과 육으로 간절히 주를 찾고 갈망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죠. 시작. 아멘. 여러분이 메마르고 강팍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뜨겁게 주를 사랑하는 영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앙모하면서 메마르고 황폐한 땅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담비를 누리고 그 속에서 주를 바라보는 것, 이렇게 내가 살아갑니다 하는 이 모습이 저의 사명인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을 사명대로 제대로 이끌고 있는가, 이것이 저의 영적 싸움입니다. 항상 이 싸움에서 나는 이기고 있는가를 돌아봅니다. 이 싸움에서 실패할 때 저에겐 영적인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악한 자는 저를 비난하고요, 저를 죄책감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탈진하게 하고 결국은 영적 침체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질문과 갈급함은 저만의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점검해야 하는 영적인 질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이옥현 목사와 함께 했던 지난 3년, 나의 영혼은 얼마나 성숙했나?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성숙했나요? 나의 믿음은 얼마나 자랐고, 나는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고 주를 향한 소망으로 나는 살아가는가? 나는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의 사랑과 그 사명을 품고 감당하고자 몸부림치고 갈망하고 있는가? 만약 여러분이 저와 함께 했던 이 3년의 시간 동안 여러분의 영혼이 성숙하지 못했고 영적 갈망이 식어져 버렸다면 아쉽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적합한 목사는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풍성하게 해야 할 합당한 목사가 이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저의 사명은 실패한 것이죠. 아테네에서 바울이 실망으로 돌아가며 고린도로 내려가는 모습과 같이 바로 새로운 목사님이 여러분을 이끌고 교회를 영적으로 성숙으로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항상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십시오. 돌아보십시오. 과연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갈급한 영혼으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가? 은혜를 사모하는가? 기쁨과 영광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성도인가? 돌아보십시오. 바울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체크합니다. 그리고 나는 영적 침체에 빠졌다. 나는 여기서 두려워 떨고 있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약하고 두려워 심히 떨고 있는 그의 영적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울처럼 영육으로 지치고 약하고 두렵게 하는 문제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영적인 성숙을 이루지 못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저희의 두려움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것, 그러지 못하다면 그것이 저희의 두려움입니다. 저에게 맡기신 교회와 성도를 향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저희의 두려움입니다. 만약 저희 사역이 여러분의 영적 침체와 여러분의 두려움과 절망 중에 있는 여러분들을 회복으로 이끌지 못한다면 정말로 죄송합니다. 이거는 저의 책임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좌절과 실패, 침체를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고 믿음으로 세워주지 못한다면 이것은 저의 불충인 것이지요. 여러분, 애쓴다고 하지만 이처럼 부족합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힘을 얻고 능력 있는 주의 성도로 온전히 세움을 입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여러분이 영적으로 든든히 서가고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세대에 목마르고 갈증을 느끼는 이 세대에 영적 침체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들을 어떻게 회복하는 성도요,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를 영육으로 회복시키시는 주님께서 바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을 영육으로 회복해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위로와 회복의 말씀이 영적 침체를 거뜬히 이기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로 영적 회복을 이루는 것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는 말씀입니다. 말씀만이 여러분을 회복시킵니다. 영적 침체와 실패에 대한 좌절감이 몰려올 때에 사실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는 참 두렵습니다. 어찌할지를 모르는 믿음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염려와 두려움 속에 막 정말 주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사모에게도 말하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그럴 때가 많아요. 이제 참 이게 연약해서 아직도 부족해서 그런데 말씀은 우리를 든든하게 세웁니다.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영의 두려움에서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여러분을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신비로움, 즐거움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실패한 것 같고 좌절한 것 같고 무기력해 있을 때에 경험하는 신앙의 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이끄시고 은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세워주십니다. 지쳐있는 성도에게 소망을 주시고 위로 주시기 위해서, 용기 얻게 하기 위해서 그 사역의 삶을 살도록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를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바로 그렇습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 중에 배척자들, 조롱하는 자들, 무지한 자들, 죄를 뒤집어 씌우는 자들, 모략하는 자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고통을 주었는지 알 수 없어요. 선교 여행 고린도 교회에 와서도 말하죠. 오늘 6절을 보면 대적하여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전도자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그가 경험한 바를 고린도서 4장에서 쭉 나열을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들이다. 줄이고 목마르게 했다.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고 모욕을 당하고 박해받고 세상에 더럽고 우리를 마치 쓰레기처럼 찌꺼기처럼 취급한 자들이다.
바울이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을 나열을 하는데 아주 정말 상종하지 못할 인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얼마나 그를 지치게 하고 상처 주고 실망하게 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와 같은 때에 바울은 무엇을 했나요? 그들과 함께 싸웠나요? 그 앞에서 좌절했나요? 그 앞에서 영적 침체에서 마냥 헤어나지 못해서 죽어갔나요? 아닙니다. 바울은 담대히 말합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았다 합니다. 결단코 생명의 말씀을 놓지 않았다 합니다. 오늘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준 이 사명의 말씀을 붙잡고,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밝히 증거했다라고 합니다. 악한 자들은 바울과 말씀을 비방하고 대적합니다. 그를 영적 침체로 끌고 갑니다. 발버둥칩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선포하지요.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가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다. 나는 나의 사명대로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이방인에게 가겠노라. 여러분, 말씀 붙잡고 사명 붙잡고 바울은 나가는 것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는 바울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하십니다. 바로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는 거죠. 바울의 영육으로 바울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위로하고 그를 회복케 하기 위해서 합당한 사람들을 붙여줍니다. 함께 전도여행을 했던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열심히 사역을 할 때 빨리 바울에게 내려가라 보내십니다. 그곳에 함께 가서 고린도에서 바울을 위로하고 함께 사역을 합니다. 무엇보다 이 고린도에서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지요. 이후로 바울의 일생 바울과 함께하는 신실한 동역자들이 됩니다. 이 두 부부에 대해서 바울은 나의 동역자다라고 소개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과 함께 장막을 만들어 팔며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부부는 바울과 복음을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바울의 사역을 지원하고 필요를 공급하고 베풀고 나누는 성도들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서 좌절해 있는 바울에게 다시금 용기를 주시죠. 뭐라고 합니까? 이 성중에 내 백성 많아. 이전엔 계속 실패했지? 근데 여기는 넘쳐. 너가 사역할 수 있는 일이 넘쳐. 구원받을 자들이 수없이 많아 내 백성이 차고 넘친다 하십니다. 너가 감당할 일, 너가 보람을 느끼고 네가 생명을 얻고 네가 사명을 감당하고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릴 일들이 여기는 넘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믿음의 성도들을 그에게 이끌어 주시는 것이에요. 바울의 영육의 회복과 사역을 위해서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새로운 비전과 사역으로 그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울이 회복했나요? 영적 침체에서 절망 중에서 실패 속에서 바울이 회복한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힐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동역자도 보내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은 그 모든 사역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올인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언제 여러분은 회복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맞는 사람들, 친구들, 취미가 같고 관심 분야가 같은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즐겁게 함께 사역을 하든 이렇게 동행하는 것을 즐거워하죠.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은 동역자는 아닙니다. 그냥 친구와 교제일 뿐이죠. 그 속에서는 참된 회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붙잡은 성도들이 함께 할 때 비로소 회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나의 영은 회복되지 않습니까? 말씀에 붙잡혀 보십시오.
말씀에 붙잡은 성도들과 함께 중보하십시오. 영적 회복을 위해서 힘이 되어 주십시오. 만나서 함께 동역 이룰 때에 진정한 회복이 있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 생수교회가 함께하는 말씀 묵상과 중보 기도가 바로 이 동역의 현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으로 함께 만나고 말씀으로 함께 권면하고 위로하고 용기 주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때 회복이 일어나지요. 다른 사람들이 올린 것에 아멘하고 하트를 날리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스스로 묵상하고 여러분이 스스로 말씀에 붙잡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말씀을 보고 깨닫고 말씀을 보고 결단하고 헌신하고 그래야 여러분의 영이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감동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나눌 때에 다른 성도들도 그 안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혼의 성숙이 일어나고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주님께서 그 자리에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그들이 모두 동역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에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고요, 이때에 생명 얻고 회복되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젠 묵상하십시오. 이제는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성숙해지십시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가 동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많은 주께서 예비해 놓은 성도들에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영적 침체에 있는 자들에게 주의 사랑과 회복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회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명으로의 회복입니다. 바울의 실망감과 좌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적인 것이고 하나는 육적인 것이에요. 동역자를 통해서 바울이 지친 육신과 마음, 심리적인 절망적인 마음은 많이 회복이 됐지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속에서 위로를 얻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적 침체의 회복은 동역자로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침체의 회복은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듣고 묵상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회복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나요? 그를 직접 만나 주셨습니다. 진정한 영적 회복은 여러분이 주님을 개인적으로 직접 만나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묵상하든 기도를 하든 이건 하나의 도구고 과정이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주님과 1대1로 만나야 완벽한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바울을 만난 주님은 오늘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참 이거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 신실하신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성도들을 사명자들이 영적으로 낙심할 때에, 좌절에 빠질 때에, 이전처럼 회복하는 데에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심각한 그들만의 영적 싸움을 치르게 됩니다. 내면에 엄청난 싸움을 싸워야, 씨름을 해야 이전처럼 겨우 회복이 됩니다. 그 이상을 설려면 끊임없는 정말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침체라는 것은 단순한 사소한 교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면 신앙생활의 방식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 침체는 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사명의 문제이고 영혼의 문제이고 악한 흑암의 권세와의 영적 싸움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영적 침체 자체가 반드시 죄악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영적 침체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끊임없이 악한 자는 끄집어 내리는데 발만 헛디디면 그냥 푹 빠지는 게 영적 침체이기 때문에 이것이 죄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연약하여서 영적 싸움을 하다가 지치고 넘어졌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싸움에서 불신하거나 사명을 잃어버리거나 흑암의 권세에 넘어지거나 그런다면 이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됩니다. 심각한 영적 교만에 빠지게 되거나 아니면 정말로 믿음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떠나거나 돌이킬 수 없는 힘든 영적 파멸의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같은 영적 싸움은 정도만 다를 뿐이지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겪어야 하는 그러한 삶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영적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영적 침체가 오거나 영적인 싸움이 올 때에 다른 환경 아무것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영적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앞에는 영적 침체라는 거대한 늪이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영적 회복이라는 하늘의 영광이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이것은 여러분이 결정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늪에 빠지느냐? 영광을 얻느냐? 절박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바른 결단을 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느 길로 나아가야 할까요? 저도 사역을 하면서 크고 작은 여러 차례 영적 침체기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영국에 와서 교회 개척을 한 후에 한 11년 정도 개척교회를 한 후에 있었습니다. 접어들 때였어요. 그 당시 모든 것이 최하였습니다. 정말 고된 삶으로 사역과 삶의 질은 참 어려웠고, 그리고 저의 영과 육신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지요. 그리고 안타깝게 저희 사모도 육신적으로 약해서 힘든 시기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때 정말로 길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냥 주어졌으니까 하면서 나아가는데, 여러분 못지않게 저도 영국에서 아마 누구보다 힘든 시기를 겪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직접 만나 주십니다. 만나 주시면서 그 시기 돌이켜보니 내가 정말 그때는 천국과 지옥을 경험했구나 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저를 회복시키시는데 참 그 은혜가 큽니다. 주님은 저를 영적으로 회복하여서 저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얻은 사명이 바로 선교센터 사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센터를 포기하지도 못하고 붙들고 있고 고되고 힘들어도 감사하면서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를 살려주시면서 주신 사명이기에 저는 감당하려고 애쓰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영적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영적 회복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는 5가지의 영적 회복의 원리를 찾습니다. 먼저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함께 하죠.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영적 침체는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영적 침체는 누구나 다 겪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악한 자는 끊임없이 여러분을 흔들기 때문에 삐끗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벌떡 정신 털고 일어나서 주님, 여기 있습니다. 동행하세요. 신경 쓰지 말고 넘어진 거 미련 두지 말고 내가 여기 이런 거 알았어. 다시는 이런 거 밟지 말아야지 하고 가면 되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그때 주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실 것이고요. 힘주시고요.
넘어지지 않도록 능력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잠잠하지 말고 말하자. 예, 잠잠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조용히 있지 말고 말하십시오. 악한 자는 여러분 침묵을 좋아합니다. 입다가 조용히 해라고 합니다. 왜요? 네가 뭘 잘났는데,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네가 뭘 믿음을 선포할 수 있는데, 네가 무슨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데. 악한 자는 우리에게 침묵하라고 합니다. 절망을 줍니다. 우울하게 합니다. 여러분 한 발짝 뒤로 물러서 라고 말을 합니다. 게으르라고 합니다. 비록 삶은 어렵고 변화되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는 소망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잠잠하지 말고 말해야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때로는 결단할 거리도 주십니다. 잠잠하니 아무도 모르지 하고 있을 겁니까? 아니죠. 말해야죠. 나에게 이런 은혜 주셨습니다. 간증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결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간증하고 선포하는 것이지요. 믿음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그 사명과 비전을 말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함께 하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좀 미안합니다. 학교도 아니고 초등학교도 아닌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할 게 아닙니다. 누가 함께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동행하고 계시는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시는데, 회복을 주시는데,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응답을 주시는데, 감동을 주시는데 마냥 거기서 눌러앉아 울고불고 있겠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은혜 주심을 굳게 믿으십시오. 네 번째로는 아무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하지 못한다 하십니다. 함께 해볼까요? 아무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하지 못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승리의 약속입니다. 주님만을 신뢰하십시오. 죄악의 권세를 십자가로 승리하신 분입니다.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서 그 보혈을 흘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죄의 권세를 이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 보혈로 여러분을 새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세상 죄인이 아니라 예수의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에게 언약하신 약속이 있죠. 모든 자들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의 이마에 인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대적자 아무것도 여러분을 해롭게 하지 못합니다. 승리만이 여러분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내 백성이 많음이라. 같이 하죠. 시작. 내 백성이 많음이라. 무엇인가요? 너는 사명자야 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두려움 속에서 회복하고 잠잠하지 않게 말하라고 하면서 회복하고 함께하고 대적자가 없이 우리를 회복해서 뭘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봐. 얼마나 내 백성이 많은지 봐.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수교회가 모두 나의 백성이야 라고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모두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때까지 영적으로 침체되어서 죽겠어야만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데 그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하지요. 생명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명자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어떻게 우리가 사명자로 살 것인가요? 먼저 여러분이 말씀으로 영적으로 회복되어야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말씀을 붙잡고 그때에 주공하는 영혼들을 향해서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겠죠. 주님 주신 능력으로, 주님 함께 하시는 힘으로, 주님이 이기시는 승리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탈진했던 바울은 회복하여서 1년 6개월 동안
타락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이 고린도를 복음화합니다. 오늘 바울에게 말씀 주신 이 영적 회복의 원리는 우리에게도 주신 원리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과 제자 삼으라 하십니다. 악한 자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을 끊임없이 미혹하고 흔들어댈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너뜨리려고, 침체에 빠뜨리려고 가진 방법을 동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 속에, 사업과 직장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며 주를 찬양하며 나가십시오. 여러분에게 주님은 승리 주실 것입니다. 어떠한 대적이 공격할지라도 영적으로 두려움에 살지 말고 말씀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당신의 백성이요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올인하지요. 그죠? 올인합니다. 우리 정충입사님 기쁨이와 평안이를 위해서 카톡에 나는 기쁨이 평안이 아빠야 이게 타이틀이죠. 자녀들을 위해서 올인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올인하시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영광된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면류관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침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히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